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0일 수요일, 부활제 5주간 수요일입니다. 부활제 5주간 수요일 독서는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일어나게 된 배경, 그리고 이제 사도회의 열리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10편은 122편, 주님의 집으로 가자. 네, 122편. 주님의 집에 가면 거기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고 심판의 왕좌가 있고 다윗 집안의 왕좌가 있고, 자, 예루살렘 사도회의 열리는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죠? 주님의 집으로 가서 같이 묵상을 해보자. 자, 사도행전도 15장, 요한복음도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5, 16이 14, 15, 16 고별 담화예요. 고별 담화.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저녁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성경 본문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하기 전에 성경 연대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30년 4월 7일, 예수님의 탄생은 마이너스 약 7년 정도로 잡습니다. 약 7년 정도. 그래서 예수님은 37년간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조창수 신부님도 37살에 신부가 되었다. 네. 36년에 30년 4월 7일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36년에 스테파노 순교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때 회심한 것입니다. 36년 바오로의 회심, 그리고 아라비아 사마에 가서 호흡법 명상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과 면담을 하고 다시 고향으로 타르수스로 돌아갔죠. 안티오키아에 공동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모교회에서 바르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르나바가 타르수스 바오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43년에서 44년까지 1년간 공동 사목을 합니다. 그리고 45년에 이제 선교 여행을 하기로 이제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이제 45년에서 49년까지 1차 선교여행을 합니다. 45년에서 49년까지입니다.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려요. 49년 11월부터 50년 봄까지 사도회의가 열리고, 2차 선교여행은 50년에서 52년, 3차 선교여행은 53에서 58.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예수님은 영에서 나서셨을 것이라고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은 했는데, 나중에 쭉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6년, 7년경에 나셨고, 플러스 30년 4월 7일은 역사적 사건이니까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리고 36년에
스테파노 순교 사건, 바오로의 회심, 43에서 44까지 1년간 안티오키아 공동사목, 45에서 49 1차 선교행, 1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립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가 열리다. 자,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사도회의예요. 원인이 뭐냐? 유다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원래 유다교 안에 그리스도교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주님을 받아들였을 때, 이방인이 유다인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방인이 유다교 관습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유다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열심한 유다인들이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는다 하니까 아니다,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아니다 한 거예요, 안티오키아 교회는. 그래서 논란이 생기니까, 야, 이거는 예루살렘에 가서 문의해 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과 원로들에게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바오로와 바르나바, 또 안티오키아 교회의 공동체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제 우리 회의를 합시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바리사이에 속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나서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49년에 유다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상관없는데,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방인이 유다인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유다교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말아야 하는가. 바오로와 바르나바는 지킬 필요 없다. 그냥 이방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된다 하는 거고, 일부 사람들은 아니다, 원래 유다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유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회의가 열려서,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죠. 요거는 이제 내일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러이러하다, 바오로도 이러이러하다. 그런데 결론은 이 야고보가 내립니다. 야고보. 여기 야고보. 예루살렘 모교회 야고보. 야고보가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이렇게 해버려요. 여기는 12사도의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 야고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의 요한의 형님 야고보가 있습니다. 큰 야고보.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야고보가 있고, 어저께 5월 3일 필리포와 야고보 할 때 작은 야고보가 있고, 그 큰 야고보도 아니고 작은 야고보도 아니고 12사도가 아닌 야고보, 요 사람이 예루살렘 모교회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자, 베드로 얘기해 보시오. 쭉 얘기하고, 바오로 얘기해 보시오. 쭉 얘기하고, 다 듣고, 야고보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 딱 결론을 내린 거죠. 또 내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러면 시편은 시편 122편, 시편 122편, 파스카, 오순절, 초막절, 순례 시편, 122편, 시편집 제5권, 122편, 주님의 집으로 가져야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이거는 성무일도 시편해야지 좀 맛이 난 거죠. 주님의 집에 가져야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자,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때 나는 기뻐하였다. 예루살렘아, 내 성문에 이미 우리 발이 서 있구나. 예루살렘은 도성으로 세워져 견고하게 짜였네.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올라간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에는 재판하는 왕자가, 다윗 집안의 왕자가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재판하는 자리가 있고 다윗 가문의 옥자가 누이도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 거죠. 재판하는 자리가 있고 다윗 가문의 옥자가 있고, 예루살렘에 주님의 성전이 있고, 12사도가 있고, 예루살렘 모 교회가 있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1차 선교행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일 때는 어떻게 될 건가? 확실하게 규칙을 정하자. 그래서 49년 겨울에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50년 봄까지. 자, 복음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고별담화입니다. 고별담화 13, 14, 15예요. 15, 16, 13, 14, 15, 16, 17은 고별 기도예요. 예수님의 고별 기도. 17장 전체가. 그리고 18장 1절에 바로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 가시죠. 예수님께서 아직은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 붙어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는 농부니까 아버지가 다 쳐내버리신다.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손질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인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15장 4절,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면 주님도 우리 안에 머무르십니다. 머물러라. 붙어 있다와 머무르다는 같은 거예요. 그죠? 머무르다.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참된 그리스도인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예요. 인간이 깊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자기 머리를 들고 땡긴다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찬가지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네, 진리의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 빼놓고 뭘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주님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자기 머리를 아무리 땡겨도 올라가지 않는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다. 어떻게 구원되는가?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하는가? 하느님 나라의 삶을 사는가? 영원한 삶을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님 말씀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면 원하는 것은 무엇든지 청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면 하느님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이죠. 자,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무입니다.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지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참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고 주님이 참된 제자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자, 오늘 부활제 5주간 수요일을 맞아서 사도행전 15장, 요한복음 15장, 15, 15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의 원인,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도 참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허당이다, 허당. 그거를 우리 또 묵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